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확실하게 구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을 보게 되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볼 때에도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좀 중국 사람 같이 생겼네, 저 사람은 좀 일본 사람처럼 생겼네, 이렇게 약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서양인들은 특별히 동양인들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람이 호주인은 아시아인 중에 한국인을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그 영상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보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동그란 안경을 쓴 사람, 또 명품백을 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주로 동그란 안경을 많이 쓰고 다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은 다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겼느냐 했더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한국인들은 피부가 좀 더 깨끗하고요. 그런 곳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화장법이 좀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화장법이 좀 달랐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가 돼서 화장법이 어떤지 뭐가 다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아주 이상한 화장이 아닌 다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엄청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에 근무하는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소개한 이런 것들을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을 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일본 사람이야 라고 구별이 되는 그런 행동과 말투와 외모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특정 지어지는 어떤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요. 그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무언가 세상과 다른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좀 겁도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맨날 앉아가만 있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저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하고 붙잡아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신문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붙잡혀 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냥 예수님 어떻게 되나 그 바깥에서 구경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에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요한 1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제 변화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친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고 함께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까이 하지 않을래? 그런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협박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너희들 말 듣는 것하고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세상은 마귀에게 잠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가서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자기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권력으로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너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권력을 줄게. 너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충성합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마귀와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아니요. 세상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 마귀와 함께 멸망할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살려면 어느 정도 명예도 좀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좋잖아요. 물론 그렇죠. 있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좀 편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한번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친구들도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런 일 안 당하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 공격을 대적해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소망 둘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그곳에 소망이 있다고 전쟁터에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에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마귀는 멸하고 세상은 없어질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와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뭐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날부터 뭐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별로 생활에 차이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쉽게 바뀝니까? 예?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걱정이 사라집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진다는 게 뭐예요? 손을 댄다, 해를 입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손으로 한번 툭 건드리는 만지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슬쩍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 넘어지는지 쓰러지는지 한번 실험해봐야지. 그리고 건드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붙잡고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에 소속되어져 있는 조직원들,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아주 힘센 그러한 힘이 있는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 보면요, 싸움을 조금 잘 못해도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힘주고 다녀요. 그렇죠? 가서 막 사람들에게 행패도 부리고 자기가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목에 힘주고 막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뒤에서 저거 진짜 내가 그냥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될 텐데 저것이 뒤에 뺑 믿고 까불구나. 그렇죠. 왜 그렇게 힘이 있어요? 자기 뒤에 조직이 보호해 주니까 가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